말씀은 4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읽고 다음은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겠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이상한 거 그랬더니 오늘은 로마서 3장을 지난 5주일 동안 했는데 3장과 4장은 믿음에 관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에서 믿음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많은 단어가 많은 절들이 저같이 기록된 장은 로마서 3장 4장. 칼빈의 5대 솔라라는 것이 있어요. 장로교에는 5가지 이 큰 틀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데 첫째는 장로교에는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일한 기초 이상입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어떤 말도 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고 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밖에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는 책은 무슨 책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다. 이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만물을 지으실 때 영원히 사는 존재는 세 존재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그러 계신 분입니다. 두 번째는 천사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꿈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그 피조물 안에는 오직 유일하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어진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사람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와 땅에 있는 식물들과의 차이예요. 누구에게만? 사람에게만. 사람은 누구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대상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 죄를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멀리 떨어져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6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바로 이 말씀이 아담에게서 적용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다 누구의 후예들이요? 아담의 후예들인 것입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 위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생기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에게도 이 육체는 하나님이 으로 만드신 그 육체에다가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안 통한다는 말이 있죠. 짐승은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어요. 물고기도 새도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 하나님과 소통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만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누리고 복을 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하며 동행하여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고. 아담 한 사람에서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하면 원수가 되었고 아담 한 사람 안에서 모두가 마귀의 종이 되었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악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사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모두가 다 어두운 길에서 복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자기를 데리고 가는 마귀가 끌고 가는 마귀와 귀신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두운 세상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3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오직 성경에만, 오직 성경에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 있다. 그 남산 도서관이나 전 세계 어떤 큰 도서관에 가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책은 없습니다. 어떤 도서관에 가도 어떤 책에도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줄 수 있다거나 권세를 얻을 수 있다거나 그런 책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떤 도서관을 가더라도 귀신을 쫓는 권세를 얻거나 봐서 방법이 있다고 가르쳐주는 책은 없습니다. 귀신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있지만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하던 일을 멈추게 해서 온천무효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지 아래에 갇혀서 마귀의 종요, 귀신의 종요, 어둠 속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행하신 일을, 그 예수를 통해 하신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이미 지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유대인이었습니까? 헬라인이었습니까? 우리는 다 헬라인이었죠. 바울은 누구였어요? 주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 앞에 감당을 없은 터절무비한 죄인이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게 되게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해도 찬송을 불러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원점은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원수요, 다 마귀와 귀신에게 종노되고 있고 어둠 가운데 어디로 간절함으로 쏟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빛 대신 아버지 앞에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기로 오라시는 아버지 앞에 이룰 수 있는 길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신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가끔 읽어보면서 오늘 아침에도 5번, 6번 읽어보면서 옵니다. 아, 성경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목회를 해나가면서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도 제가 목회를 해보려고, 제가 교회를 섬겨보려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제가 해보려는 욕심이 앞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죄인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의롭다라는 얘기는 지난해 말씀드렸습니다. 의롭다라는 얘기는 사람에게 깨끗하게 되고 더럽게 된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영원부터 살아계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영원까지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아버지 앞에, 그 영광스러운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앞에 자녀로 선 것을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무시 변화된 것을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살아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교 믿는 사람들, 저희와 같이 도덕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 좋은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눈 한 번 흘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의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것은 영원부터 살아계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시는 사람을 만드시는 가운데서 아버지가 영원전에 세우신 그 뜻을 행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그 영원한 천지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죄인이, 원수가 그 복을 받으신 아버지 앞에 나왔다. 그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대량이 되었다. 아멘 좀 하세요. 이것이 뭐요? 복을 받은 것이다. 그 말.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되 자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십자가의 못을 박아 그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받을 터인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원으로 될 수가 있겠어요? 영예로 될 수가 있어요? 세상을 다 드린다고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하는 것을 따라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 하나님 이제는 답시다. 이제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후에는 그 말이야. 이제는 그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의인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행위로 나간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나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나를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시려고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영광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언제부터 나타났다고요? 구약에 있었다고요? 없었어. 헤롯 때도 없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 보내사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사건을 갈보리에 나타난 그 사건을 믿을 때 이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교회 나오기 전에 내가 죄인 줄 알았어요? 몰랐지요. 내가 마귀의 종인 줄 알았어요? 몰랐지요. 한국이 보였습니까? 듣지도 못했지요. 여기 봤습니까? 듣지도 못했지요. 우리는 캄캄한 흑암 중에서 눈은 2.0, 1.5의 눈을 가지고 살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사 어마어마한 일을 갈보리 언덕에서 2000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는데 갈보리 언덕을 본 일도 없고 들어본 일도 없고 믿은 일도 없었어. 그게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성경은 이같이 칼빈의 5대 사상을 말합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그 아들 예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오직 성경. 두 번째는 뭐요? 오직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해요? 성경은 누구를 말한다? 예수를 말한다. 구약은 오실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시면 그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나갈 것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요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실 것이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길을 여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라는 약속이 성경에 가득 차 있는 책이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32,500번이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난 죄인된 나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온선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롭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약 32,500번이나 있다. 예수 오시리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 칼빈의 5대 올라라는 얘기는 첫째는 오직 성경밖에 이 사실이 기록된 책이 없다. 두 번째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누구라? 오직 예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서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그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성에는 모든 율법이나 유대주의를 세고했던 것은 아무도 받아쳐보 앞에 영광스러운 아버지에 나갈 수가 없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라는 관계 속에서 그분은 사랑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아무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아버지 앞에 나온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자, 여러분 예수를 알기 원하면 어디로 가야 도서관을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성경책을 신부들만 갖고 있었어요. 일반인들은 성경을 못 읽고 신부들이 강론해 주는 것만 듣고 아멘만 하고 따라만 했어요. 지금은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성경책 한 권만 여러분이 가까이 하신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은 것인 그 예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행하신 일이 믿어지고 그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성공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여러분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책은 성경밖에 없는. 제가 요즘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고민할까? 난 다 목사들 하고 싶어요. 어떤 철학, 어떤 학문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생명을 줄 수 있고 영원부터 살아계신 그 아버지 존재에서 그 아버지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길은 이것보다 더 행복한 길이 어디 있어요? 박사가 된들, 부자가 된들 잠깐 있다가 그것 때문에 쌍욕에 헤매다가 속에 들어가거나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지 못하거나 천국에서 부끄러운 자가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학도 아닙니다. 철학도 아닙니다. 변호사도 아닙니다. 그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잠깐 입는 것에 불과해 나가지만 이 하나님의 성경책은 한 권인 성경책에 하나님이 증거하신 그 예수를 해야 깊이 아는 일만 하면 사람도 살리고 자기 영혼도 행복하고 가족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아멘 되면서요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마귀를 대적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영광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나 최고의 정비하게 되는 것은 이 성경을 아는 사람밖에 없어요. 이 성경을 알면 무슨 부족함이 어디가 있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에 대한 증거책이라고요? 예수에 관하여. 그래서 갈라디아서 골로새는 이렇게 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보화와 지혜와 지식이 다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그 말씀입니다. 땅에 어떤 책을 다 읽어도 영원한 생명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이 있는 책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는 속죄가 있다. 왠지 마세요. 제사함 받는 길이 성경밖에 없어요. 그 아들 안에서 흘린 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사망을 이기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며 세상을 이루는 권세가 어디에 있다고? 하나님이 증거하신 그 아들 예수 안에 있다고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병 고치는 권세를 주장한다고? 어떤 권세는 성경 예언하는 능력을 구하는 신령한 교회예요. 능력 있는 교회라고 그분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에서 빗나간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사 온생자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앞에 아버지를 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아들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 세 번째는 칼빈의 오데솔라가 따서 오직 믿음으로, 첫 번째는 따서 오데칼라, 첫째는 뭐라고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예수 있으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 있으면 돼. 내가 안 믿으면, 따서 내가 안 믿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사람들에 대하여 짐승도 물고기도 새도 아닌 사람들에 대하여 자기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영원히 살 수 있는 혀상으로 지어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어디에 기록됐냐고요? 성경책에 기록해 놓고 그 아들 예수가 흘린 일을 예수가 행하신 일을 믿는 자들에게 따져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 믿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예수 안 믿고 성령을 안 받았는데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든 자를 고치거나 아픈 사람 손을 얹은 적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오늘 말씀드린 것은 성경은 세 번째 장록의 5대 솔라 중에서 믿음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나는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그 말. 나는 진정 예수를 믿고 영원부터 살아계신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억만죄에서 나를 구속하셔서 내가 알기 전에 교회에 나오기 전에 내 죄를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주신 나의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아버지한테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고백하고 인정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근데 대개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방인들처럼 교회를 섬깁니다. 이성이면 감청이라고. 다른 종교들은 또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들어있어요. 기도원에서는 특히 말씀만 하죠. 헌금하시오. 내가 보것을 봤는데 이렇게 봉사하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어떤 일은 막 40일 금식기도 만들고 1000번 제사를 드리라고 1000번 예물을 드리라고 강조되게 나갑니다. 그것은 뭐요? 믿음이 아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요?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이면 감정이다. 열심히 교회를 나가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 나가는데 성경은 정반대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좋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주 안에 있는 것으로 가지고는 아무도 영원부터 살아계신 그 풍성하신 그 영광의 나라에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일도 없고 그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 나라에 계신 하나님께 만나러 갈 수도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석가모니가 아니면 누가 마호메트가 그 영원하신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죄인이 원수가 어떻게 아버지께 사람을 인도할 수 있고 자기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 독자를 들어도 자기 재물을 들어도 목숨을 들어도 한 사람도 영원부터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영원하게 복되게 하시려고 지으신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우주 안에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는 재물로는 없다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자기 형상과 형 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내가 죄악 때문에 놀린 이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그 아들 하늘에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말미암아서 하늘에 있는 그 보배로 오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종교가 기독교밖에 다른 종교가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배우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럼 뭐요? 행위로 아버지 앞에 나가려고 예를 쓴 사람. 아버지는 그 행위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행위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회 봉사를 많이 합니까?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 근처에 나갈 수 있습니까? 여전히 그런 하나님의 원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영원부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내 죄를 사하신 이 약속을 이 하나님 행하신 일을 먼저 인정하고 그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요? 믿는다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4장에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한다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앞에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은 없다. 행위로는 불가능하다.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가 십자가에서 나를 행하신 그 일을 인정하면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얼마나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앞에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되므로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풀리고 마귀와 귀신들과 얽매이던 문제가 풀려나가는 것은 영원부터 살아계시는 그 아버지 존재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랜 지난 시간에 믿음에 관해서 5시간 말씀드렸는데 오늘 4장에도 역시 믿음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는 우리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는 18대 손입니다. 여러분 각각 마을마다 성마다 조상들이 있죠. 몇 대 손이라고 말할 나의 조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서 생물학적인 조상이 있고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생물학적인 조상입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들인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생물학적 조상이에요? 아니죠. 무슨 조상이었다 하면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을 하나님으로 보장을 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갔다? 아니다. 그것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한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로 오는 것이다.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성경은 4장은 이 아브라함이 믿는 이 믿음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도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간에 우리 아버지가 엄마가 무슨 일을 했든 간에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이미 죄인이었고 악한 사람들이었고 마귀의 종이요 죄덩어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숙명적으로 이 세상을 지나갈 수밖에 없고 마지막은 지옥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숙명적인 원수들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아버지 집에 나와서 예수 믿고 제삼을 받고 아버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나를 사랑받는 처녀로 나를 서게 하신 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믿음의 조상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맨 먼저 첫 번째 주자가 돼요.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됐다고요? 믿음으로 됐다고요? 믿음으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냐?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여러분들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뭐 좀 했다. 자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지. 여기 녹표를 같은 사람은 4,500교회를 지었어요. 보통 적은 교회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4,500개를 지었어요. 지금도 유교회가는 물세를 그 양반이 낸 헌금으로 다 내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아버지 앞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어서 이상을 지나간 후에 그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에서 그 영광을 누릴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너무도 당연하게 드리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게 된 것이 행위로 말미암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까? 아니라고요. 오늘 말씀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아브라함이 만약에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요 악이요 종이었는데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만약에 행위로서 선한 것으로서 착한 것으로 하나님의 봉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겠죠. 그겠죠?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드렸다든지 자기 독생자를 드렸다든지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앞에 나가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천국에 들어간 것이 누구의 공로예요? 아브라함의 공로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위의 대가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하느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아버지 앞에 나갔다고요? 믿음으로. 성경이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아버지 앞에 행위로 말미암아서는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요?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하나님이 보신 그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영광의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이 부르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아버지 앞에 그 사랑을 받고 그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행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부터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고 보수로 여겨지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한 자를 그렇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일하는 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아니면 상가 봉사 일하는 자들이 삭스를 받는 건 당연한 것이죠. 오경삼 형제가 한나절 일을 했어요. 그 교회에서 사람이 20만 원을 줬습니다. 미안하다고 더 많이 드리면 좋은데 이걸로 일을 해주시라고 해서 20만 원을 드렸어요. 그래도 교회에 봉사하고 기자 권사님 그 중에서 10만 원을 또 감사함으로 냈어요. 그 형제가 아직도 몸이 건강하지 않은데 교회에 나와서 아침부터 페인트를 치우고 기자를 옮기며 하셨습니다. 20만 원을 받는 것이 대가입니까? 은혜입니까? 대가예요? 은혜예요? 대가예요. 그런 잘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어떠하게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당당한 거예요. 헌금 안 해도 자체가 값을 받은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만약에 사람이 일을 하는데 그 삭시 보수로 여겨지지 않아요.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기는 일한 대가는 납시다. 일한 대가는 은혜로 여긴다고요? 보수로 여긴다고요? 보수로 여겨. 근데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죄로 인해 피할 수 없는 불법자들이 이상 지나가는 데는 마귀에서 시달리고 고달프고 당하고 눌리고 일할 사람들이 그것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나서 마지막 생 끝날에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일이 사람이 행위로서 대가를 지불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목자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새 생명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천문을 드린다고 해서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무것도 내가 주를 알기도 전에, 교회에 나오기도 전에, 아멘지 마세요. 내가 봉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봉사하셨어. 어떻게?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섬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 아무나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행하신 나에게 임하셔서 아멘 그렇습니다.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 날마다 우리는 그 나라로 인도받고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4장 5절 이를 넘어가는데 저도 한 달 동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몰랐어요. 교회 다녀도 성경 배웠다 뭐했다 이 복음을 모르고 다니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법 없이 큰 나 같은 불법자요 죄인이요 원수요 악이요 정이요 따라 세상을 따라 살아간 탁함한 의합력에 살고 밝은 빛으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이 내가 행한 일로 인해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이미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사실을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 택하여 나를 부르셔서 믿게 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해 나갈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자, 6절은 일한 것이 없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들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 아니, 아무것도 일을 50만 원, 100만 원을 줬다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이 갖고 가겠어요? 못 갖고 가겠죠. 네. 일한 것도 없는데. 자, 여러분들 아무것도 일한 것도 없는데 목숨을 드린 일도 없고 재물을 드린 일도 없고 아멘 좀 하요. 덕자를 드린 일도 없고 하나 양도 재물 드린 거 없네. 세상에 그 아담의 죄에서 내 육체인 본성의 죄에서 해방되어서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 일한 것에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보상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지 않아요.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들의 복에 대하여 교회에 나오기도 전에 예수 알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영원전에 쏘신 그 아들을 칼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신 그 사실을 오늘 믿는 순간에 내게 효험이 되어서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는데 믿음으로 답시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받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들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오늘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이거 목사님은 복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은 목회자 중에서 성공하신 분 중에 사람 같다고. 뭐가 그래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건 성경은 그건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있고 아니면 좋은 환경이 있고 좋은 직장이 있고 좋은 자녀가 있다고 성경은 이걸 복이라고. 그리고요, 복은 상을 입은 것을 복이다. 복은 잠깐 이상에서 50년, 100년, 20년 딴짝하고 좋은 집에 가지고 좋은 아파트에 살다가 만약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하고 마귀 아래, 지 아래 육신을 따라 성령은 인도를 천국을 가야 할 때 천국 가는 길을 모르고 날마다 쌍일에 헤매다가 반짝 웃다가 지옥 가면 영원한 지옥에 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면 그것이 무슨 복이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생활을 단단하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로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요? 큰 복을 받으니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양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비록 약해도, 지금은 비록 가난한 복을 받으신 아버지 앞에서 다가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택하시고 부르셔서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인정,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성경을 들여다보며 그 예수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시기를 아까우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아버지 앞에 서서 영원한 복을 받을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슨 생명을 안 주겠느냐, 부여를 안 주겠느냐, 귀신 쫓는 권세를 안 주겠느냐, 기도할 때 응답을 안 해주시겠느냐. 믿지 마세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지 않겠느냐. 지옥에 가는 길을 그대로 보내두겠느냐.
네가 지은 죄값은 진노를 영원히 받아야 할 진노를 그대로 받도록 하나님 보여주시고 방치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윗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답시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이건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면제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나와서 이때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를 향하여 이렇게 큰 사랑을 입었으니 이렇게 나를 크게 사랑하셔서 천국에 들어가실 인도하시고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실 아버지 앞에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 감사해서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며 그를 섬기는 삶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이 나라에 가면 여러분의 상으로 여러분의 보상으로 기억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사랑과 생각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불법자를 우리한 자를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내 모든 전체의 형벌을 다 면제해 주셔서 복되신 아버지 앞에서 살게 하시고 살게 하고 인도하시고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냐고 바라보지도 않냐고 찬송도 하지 않냐고 열심히 반대로 그런 사람들은 교회 하다가 뭐 하다가 좀만 힘들면 봉사하고 자빠져버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부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강한 사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행하신 일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면 그 아버지를 위하여 살라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전도합시다. 봉사합시다. 주를 위하여 선교하러 갑시다. 안녕하세요. 내게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부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이 계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 복을 최고의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답시다. 여러분은 나는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한 예수,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나도 영원히 사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 어찌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만 이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나이가 아브라함은 99세, 자기 와이프는 79세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내년 이맘때가 되게 되면 나에게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으면 생명의 부활이 있다고 믿어도 믿어지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믿어져도 그럼 뭐가 필요해요? 내 환경에 아무것도 들리는 음성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으니까 내 환경은 여전히 절망적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나를 사랑하신 그 믿음이 내 안에 안 채워져 있으니까 세상에 있는 불안과 우수와 걱정이 나를 에워싸버릴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부를 힘도 없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감사하다고 찬양할 힘도 없고 성경을 읽기는 고사하고 그래서 100 이상은 텔레비 나옵니다. 이 핸드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비춰지게 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구름이 사라집니다. 그 능력에 의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내 어려운 문제를 왜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고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족치 않는 믿음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99세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나가면서 자기 나이에 애를 낳았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어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라가 정수가 끊어졌어요. 얘 같은 고목이 돼가지고 생산할 수 없는 나이인데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라 하니까 사라가 웃었다고 그래 성경은. 하나님께서 야 사라 너 웃었네? 아니 안 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기 나이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거 사라의 폐에 죽은 것 같다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지지 않냐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느니라 믿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무엇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될 것, 잘 될 것, 형편일 걸 믿으십니까? 그 믿음은 아직도 여러분은 성경에 이르는 믿음을 모르고 믿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이 실체를 모르고 믿습니다. 믿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합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죽음 속에 들은 예수를 살리시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을 지옥불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으려고 대상으로 저 지옥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광의 아버지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으로 받고 여러분이 예수를 죽은 자께서 살리신 하나님이 여러분도 예수 믿는 나를 살리셔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을 이거를 믿느냐 그 말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뭘 믿는 거예요? 부활은 안 믿고 예수님 오실 때는 기다리지도 않고 예수님 오실 때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않으니까 땅에 있는 일에 매여서 땅에 있는 일에 안 풀리니까 하나님도 없다. 예수가 날려 십자가에 빌려 죽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슨 은혜를 입었느냐고. 그에 대한 신앙에 대한 열기가 식어버린 거예요. 무엇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하나님이 주 예수를 죽은 자에서 살리신 것은 바로 죄악에서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이러한 영광의 부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에게 가난도 해결해 주시고 신심도 걱정도 해결해 주시고 땅에 갇힌 문제도 다 풀어줄 줄 믿습니다. 큰 일을 행하신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천년이 지날지 천년을 지금 언제쯤 오실지 모르는 그 마지막 날에 땅을 지나갔던 믿는 모든 성도들을 그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몸으로 나를 살리셔서 영원히 살리실 그 하나님이 죄인들 가운데서 최초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서 죄값으로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도 하고 선교자가 되고 재물도 드리고 목숨도 드리고 부끄럼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